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의 아름다운 찬양과 감동적인 또 모습과 표정을 뵈니까 빨리 하늘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여러분의 반응은 그 아멘의 크기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큰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서 또 저에게 기쁨이 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인데요. 1장의 말씀입니다.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야는 이제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의 이제 유다, 남방 유다라고 불렀고 이제 북쪽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북방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가장 악한 왕이 이제 악명 높은 왕이 이제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합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인 아하시야도 이제 선한 삶을 살질 않았습니다. 앞 성경절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왕위에 단지 2년만 있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는데 2년만 왕 노릇을 했습니다. 길어야 짧아요. 짧은 기간이죠. 짧은 2년의 재위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입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답니다. 그 이스라엘 남과 북의 역사에 대한 그 역사 이제 사가들의 기록은 딱 두 가지 관점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거나 혹은 정직행했다는 표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평가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모두 악을 행했고요. 남방 유다에는 왕왕 이제 뭐 히스기야나 요시아같이 왕왕 중간에 종종 착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 분석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혹은 정직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왕에 대한 이야기만 그럴까요? 왕에 대한 평가만 그럴까요? 국가에 대한 평가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거나 선하지 않은 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론이에요. 분위기.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야가 왕이 되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어쨌든 아합은 강한 왕이었거든요. 군대가 이제 힘이 있었어요. 악한 왕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윗 때부터 통치했던 여러 나라들이 아합의 압제하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아합이 죽자마자 뭐예요? 물론 뭐 죽기 전부터 그런 이상 지주가 있었다는 뭐 기록을 제가 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합이 죽기 전에는 이 주변에 특별히 모압이 뭐 했다고 했어요? 주종 관계를 잘 지켰어요. 조공도 바치고 댐비지 않았어요. 근데 강한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뭐예요? 이때다. 보통 권력의 이제 누수가 언제 일어나요?
제의 말기거나 고대 사회는 왕이 죽거나, 그럼 이제 혼란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모압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독립한 거예요. 이때다 그리고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하시아 보기엔 어때요?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음에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1절 가지는 굉장히 뭐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오르고 그 전에 잘 이제 통치하에 있었던 이 변방향 국가가 뭐예요? 독립을 외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죠? 그죠? 그런 국가적인 외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아하시아 왕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난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기대고 있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뭐 발코니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뭐 뚝 떨어진 것입니다. 심각한 타박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병들면 무슨 생각해요? 이러다 사람은 상상이 굉장히 좋아서 최악의 상황을 잘 상상해요. 예. 최고 아니면 최악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다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물론 정말 심각한 병 같아요. 굉장히 이제 회복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이제 블레셋에 이제 섬기는 신인데요. 이제 에그론은 이제 한 지역입니다. 블레셋에 다섯의 큰 도시가 큰 도시 다섯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에그론이고요.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블레셋에. 거기에 주신이 누구냐면 바알세부이에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를 보낸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개인의 질병에 생존의 위기가 겹치게 된 것입니다. 국가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왕궁 안팎으로 어수선한 거예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쳤죠. 보통의 위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시다발 혹은 연달아 일어나곤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한 60, 70 되신 어른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살다 보니 내가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가 딱 20년에 한 번씩 오더라. 뭐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씩 오더라. 뭐 아홉수가 중요하다. 사실은 근데 경험적으로는 말이에요. 위기는 그렇게 띄엄띄엄 오질 않아요. 주로 연달아 와요. 조금 뭐 문제가 해결한 것 같으면 웬걸 쉴 틈 없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숨 돌렸다 싶으면 또 다시 전력 질주해야 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시아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 병이 낫는지 알아보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큰 위기가 닥치면요, 우리가 보통의 사람은 신앙적으로 살기를 이제 원하거나 신앙적으로 사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려요. 더 강력하게 붙잡기도 하지만 뭐 한다고요? 완전히 놔버리기도 해요. 지금 이 왕이 그랬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요즘? 그럭저럭 지낼만 하십니까? 네. 혹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제 질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웃으셨지만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남들 없을 땐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조금 더 힘들어지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도 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지금이 살면서 가장 힘들다는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쳐 보기도 하지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움이 절실해도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위급해도 아무나 붙잡고 물으시면 안 돼요. 아하시아처럼 블레셋, 에그론의 바알세붓 같은 우상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엉터리 가짜 신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미래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신문에 나타난 무슨 뭐 별자리나 점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제 교육의 영역이기도 하고 제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보질 않아요. 뭐 70년 뭐 생애 뭐 몇 월에 뭐 몇 시에 태어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예? 불을 조심해라. 불 조심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까? 예? 사람을 조심해라. 그럼 사람 조심하지 않아야 될 사람 있나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다 맞거든요. 그런 걸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 옳지 않은 건 쳐다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때로 내 미래를 알려주겠다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내 과거를 압니까? 사탄이 과거를 몰라요? 과거 알죠. 사탄이 제 현재를 압니까?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제 옆에 있다니까요. 제 미래를 알까요? 제 미래를 압니까? 대답이 이렇게 헷갈리셔요? 사탄은 미래를 몰라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장이니까 미래를 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공이 거짓말이거든요. 주특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보통 하나님을 만나 변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린 가던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지 않으면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의해서, 현재에 의해서 내일도 그럴 거라고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가 닥치면 나를 망가뜨릴 사탄을 찾지 마시고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굴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위기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죠.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대신 누굴 찾았다고요? 우상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엉터리 신을 찾았어요. 그 너머에 결국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아하시아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이제 이 상황을 다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는 효험이 없냐? 왜 날 찾지 않냐? 1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을 이제 전하러 이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아하시아의 이제 부하들이 듣고 이제 블레셋의 엉터리 신을 찾으러 가는 대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7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갑자기 금방 왔으니까 한 며칠 걸려야 되는데 몇 시간 만에 돌아오니까 물었어요. 너희가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고한 그 사람이 모양이 어떠하냐? 왕이 곧 죽을 거랍니다. 라고 전하니까 이제 기분은 나쁜데 도저히 누가 이렇게 감히 내 말에 이렇게 반박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물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누구라고요? 디셋 사람의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때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많이 괴롭혔던 사람 아니에요?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걸 인상착의를 딱 대번 들어서 안 거예요.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직감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다음에 선택한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있죠.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면 더 큰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지금 그런 잘못을 범했어요.
에그론의 신은 그 사제를 매개체로 하여, 에그론에 가면 뭐 에그론이 무슨 뭐 우상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상 뒤에서 또 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제를 매개체로 해서 미래 사건에 관한 기별을 준다고 생각되었다. 많은 수요의 백성들이 그에게 물으러 갔으나 거기서 들은 예언과 받은 기별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흑암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온갖 잡신들, 뭐 무희들, 뭐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 뭐 요즘은 뭐 전본다고 하는 뭐 사람들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교회 한 이제 집사님 내를 통해서 젊었을 때 용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다 마치더래. 예? 다 마치더래요. 뭘 맞춰요? 과거에 지난 걸 아니까 그걸 들어보니 용해. 그러니 다음 것도 맞힐 것 같은 거야. 미래를 몰라요. 사탄이 미래를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왕에게서 나왔다. 사탄에게 나온 거예요. 거짓 우상은 흑암의 왕, 사탄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우상이든 거짓 선지자든 다 같은 것입니다. 왕이 간절히 우상을 찾았죠. 왕이 간절히 사탄의 매개자를 찾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굴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자기에게 오게 만들고 결국 뭐예요? 자기 말을 듣고 죽게 만들어요? 살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뭐 하세요? 살리십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셔요. 그게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예요. 왜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의지할 대상을 찾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의지하는 대상을 찾잖아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왜 의지할 대상을 찾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건 없습니다. 변질될 수는 있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죄 때문에 망가지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신앙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누굴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변질되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빠지고 뭐만 남아요? 뭔가 의지할 대상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온전히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린 쉼을 얻기까지 결코 안식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내 영혼의 집은 당신께서 들어오시기에 너무 좁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기에 나는 너무 작고 현찮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오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하오니 당신께서 편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넓혀달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품께는 내가 너무 현찮은 사람인데 나를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영혼의 집이 너무나 황폐되어 싸우니 주께서 뭐 해달라고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화면이 크니까 글씨가 잘 보이시나 봐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도인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니 저의 부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기적이고 조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니 저를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우리의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려고 힘든 문제를 내놓고 길을 쓰고 고민하면 조금은 알 수 있다라고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시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항상 같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간절히 붙들어라. 그럼 네가 날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엉뚱한 무당 쫓아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무당이 용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바로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이 계셔서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날 좀 찾아봐라 그리고 우리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면서 사탄과 우리 사이에 뭘 주셨다 그랬어요? 적대감을 넣어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적대감을 넣었다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은 연약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까? 그럼 증오와 거부감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때론 어떤 경우에는 집을 흔들기도 하시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반을 흔들기도 하시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정을 흔들기도 하시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몸을 흔들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천연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양심을 통해서,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 신앙, 또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영성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21세기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고 영성을 추구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영성을 이제 발견하고, 연어가 거슬러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영성을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종교학자예요. 우리 대학 신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평생 박사학위 가지고 강의하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고 영성을 추구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든 게 뭐라고요? 싹이 움텄는 모습과 물고기가 역류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성을 묵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이라 제가 뭐라고 반박할 학문적인 제가 근거를 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새싹을 누가 틔우세요? 물고기를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 만드신 분은 놔두고 현상만 발견해서 영성이라고 해봤자 그 영성이 누구까지 미치겠어요? 하늘까지 닿지는 않아요. 아니, 집을 떠난 부모님이 따뜻한 밥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딱 두고 갔어요. 그럼 밥통을 보고 누굴 생각해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을 생각해야지. 밥통을 보고 밥을 백날 첫날 관찰해봤자 뭐가 나와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풀려는 모든 노력과 계획과 접근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망가진 우리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우리 새롭게 빚어달라고,
또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연약한 믿음의 공간과 공터와 지평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하시아와 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열왕기하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아하시아가 이제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요. 저가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하고 50인을 살랐더라.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 죄가 있다고 왕이 시키는 말 전달했다가 이렇게 불에 딱 심판을 받냐, 그런 불편함과 이제 의아함이 이제 있어요.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받은 기별을 듣고 아,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거나 회개하는 대신에 부하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뭐해요? 엘리야를 뭐해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번역이 이제 어쨌든 뭐 그냥 돼서 우리가 지평에서 읽지 않으면 이 문맥을 좀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왕은 엘리야를 왜 데려오라고 보냈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만일 그의 사자들이 만난 낯선 사람이 엘리야라면 그에게 선고된 운명의 말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알았다. 왕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닥쳐올 형벌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러 보내기로 결심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문제는 아하시아는 2번이나 군사들을 보내 선지자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위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2번 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그들을 형벌했다. 50부장과 50인의 부하들을 2번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1명 보내면 될 건데 보통 같으면 그냥 모시고 올 거면 1-2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왜 50명씩 보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1-2명 가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건장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선택하여 운명의 선고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아하시아가 위협에 호소한 것이 어리석은 방법이었다. 겁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 정신이 나가면 이런 일을 해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선악의 대쟁투예요, 지금.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거예요,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그때 아버지 아합은 3년 반 비가 안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오지 않는 게,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이 엘리야 탓이에요? 아합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건데 그거를 누구 때문에 심판받았고 누구 때문에 벌받았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하시아 아들도 비뚤어진 판단으로 분명 선지자의 말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한 거야? 일로 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요구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려고 시도하는 그 같은 오만한 태도는 견책을 면할 수 없었다. 오만한 태도로 가지고 왕이 계획하고 보낸 것이고 그 왕의 태도를 가지고 50부장과 50인의 군사도 어떻게 했겠어요? 여호와를 엘리야를 향하여 뭐 했겠어요? 똑같은 태도를 취한 거예요. 아하시아의 잘못 때문에 이 50인이 죽었다기보다는 50인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선발대가 왔는데 말을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3번째 50부장은 다르게 행동하죠? 어떻게 합니까? 13절.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아하시아 참 질긴 사람이에요. 2번 다 일이 잘못되면 회개하고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건 근성이 아니라 이건 참 나쁜 거죠.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조롱하듯 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조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왕이 날 보냈어 라고 큰 소리 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처럼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진짜 믿는 마음이에요. 약간 조롱하듯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믿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태도는 어때요? 아까 사람들의 태도를 화이스는 오만하다 그랬거든요. 오만함과 전혀 다르죠? 겸손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는 죽기까지 오만한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50부장은 선자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할 때 인간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간구한 거예요. 지도자 역할이 중요합니까? 왕의 역할 중요합니까? 50부장의 역할도 중요합니까? 왕과 50부장은 급이 다르죠.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고 50부장은 사실 말단,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쯤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하시아 이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부하든 빈하든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든 많이 배웠든 그러지 못했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내 주변에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세상 최고의 권력자의 영향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이 영원히 뭐 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생명도 어쩌지 못한 아하시아가 어떻게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누구만 책임지십니까? 생명을 주신 분만 책임지세요. 누구만 우리 구원하실 수 있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무릎 꿇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공토에서라고 하는 이 책에서 김은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마동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정확히 주인공이라보다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죠.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살면서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이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서 평생 살다가 1970년대 중반에 이제 암에 걸려 죽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이제 큰 아들은 장세, 둘째 아들은 차세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그 두 아들은 아버지는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독립운동도 하고 만주에서 정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짓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해방되고 유교가 터지고 정말 이 사회의 하층민으로 이제 살던 그런 아버지예요. 어머니를 괴롭히고 술을 먹고 폭행하고 그런 모습을 본 두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그렇게 살다가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결국 이제 월남전에 가게 되고 극적으로 월남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제 한국에서 살기 싫어가지고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한 섬에 괌 주변의 섬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제 군인으로 이제 GOP에서 근무 중에 휴가 났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어쨌든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대 한국 사회 비극 속에 이 소시민들이 겪는 전쟁과 내란과 또 싸움과 갈등 속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름 이제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서 성공한 이 첫째 아들이
본사가 괌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괌에서 출장지 중에 전화할 일이 있어 전화를 했더니 여직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줘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장남이 마장새가 내가 지금 미크로네시아 남쪽 축구섬에 둘러싸인 이 산호섬 너머의 폼페이 섬에 있는데 여기서 섬을 나가려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다니는 배를 타고 나가서 축구라는 곳에 가서 또 하루를 기다려서 괌에 가는 비행기를 타서 또 괌에 가서 다시 하루를 기다려서 김포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탁탁탁탁 잘 맞아도 4, 5일이 걸려요. 그런데 어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어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발인이 언제라던 직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어요. 동생은 아버지한테 형에게 얘기해도 형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때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멀어서 갈 수 없겠구나. 멀잖아요. 멀어서 갈 수 없겠구나. 멀어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장면에서 굉장히 눈이 멈추게 됐습니다. 멀어서 갈 수 없겠구나. 멀어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한국에 서울에 나와도 집에 들리질 않았어요. 아버지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어도 아버지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암 걸렸을 때 찾아가지 않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 때문에 4, 5일 걸려서 간들 이미 뭐예요? 장례식이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장새 이 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과 남태평양 사이의 먼 거리는 아버지 초상이 가지 않아도 좋을 핑계였지만 직항편이 있더라도 마장새는 다른 이유를 대고 가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기 속마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때로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럴 수 있어요. 멀어서 갈 수 없겠구나. 멀어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코로나라 갈 수 없겠다. 코로나라 가지 않아도 되겠다. 시조사에서 예배드리니 갈 수 없겠다. 시조사에서 예배드리니 가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올해는 큰 직분을 받지 않았으니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일할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잠시 신앙을 할 수 없겠구나. 혹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목이 아프니 찬양을 할 수 없구나.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저런 온갖 설명과 이제 핑계거리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시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블레셋의 잡시는 손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잡히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내가 믿을 수 없구나. 믿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람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죠. 우린 지난주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따라서 위기라는 것은 신앙하지 않을 핑계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신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우상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먼저 찾아와 우리 주변에 말씀하시는 때로 교회를 흔드시고 때로 우리 가정을 흔드시고 때로 우리 생존의 기반을 흔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기의 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물리적인 거리나 환경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하늘을 뒤로하시고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런 허접한 이유 때문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이곳에서 옆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